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국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거의 사이코 수준의 폭행을 일삼다가 구속됐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고요. 다른 제자를 시켜서 폭행하게 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를 해서 비공개되는 방송으로 자기들만 계속해서 보고 또 인분을 10여 차례 먹게 하고 강제로 1억을 빚진 것처럼 써서 각서 쓰고 공증받아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제가 수양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냥 확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폭력적인 생각이 막 떠돌아요. 그러고는 스스로 깜짝 놀라죠. 내게 여전히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난주에 제 안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는 신원그룹이라는 곳에 박아무개 회장님이 구속되셨어요. 돈을 많이 이렇게 해서 드셨더라고요. 세금 포탈하고 횡령하고요. 그분이 하던 기업의 모토가 뭐냐면 믿음의 기업, 이렇게 모토가 되어 있고요. 사옥에 들어가면 항상 복음성과 찬송이 나오고 있고 주인은 쉰다는 게 모토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일광인가는 무슨 무기 중개상 하는 장로님 구속되셨고요. 그걸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성한종 장로님 사건도 있었죠. 경산한 일도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손자를 보셨어요? 장남에 무슨 조희준인가 하는 친구가 유명한 여자분하고 사이에 아들 낳고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가 네 아들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판사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아들이요, 당신들의 손자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그 여자분이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판결 나고 나서 할아버지 조용기 목사님 품에서 당당하게 아이가 크길 바란다. 저는 그 여자분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시니컬하게 그냥 잘났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기에는 목에 무슨 큰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피로고 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고서는 코어바디스라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봤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계속 믿고 우리가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팔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망을 품고 나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나의 나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를 팔아서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이거나 명예에 따르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 뭐 사회적으로 신경 쓸 일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극성을 부리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좀 주춤해졌더라고요. 대신에 동성애 문제로 기독교와 퀴어 그룹 간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내부에서의 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정죄함 가운데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마치 무슨 독극물 묻은 것처럼 온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악을 쓰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교회가 품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는요? 버려야 할 죄인입니까?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만 옳다는 생각과 주장으로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막 공격을 합니다. 틀렸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소리들이 또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 주장, 내 유익,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있어요. 도무지 요즘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가늠하기 어렵고요.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되는 때입니다. 대충 믿어서 되지 않는 예수,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참 정말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날카로운 인성들의 그런 인간성이 우리를 참 어렵고 힘들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그냥 성경 안에 써 있기만 한 진리가 되어버리고 성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의 강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팔복은 중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근데 오늘 그 팔복의 첫 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제가 파산한 영혼 위에 내리는 은혜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잘하는 거예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확실해야지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건데, 심령이 가난하다의 가난은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이 뭐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여러분은 내 심령은 파산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 안에 없습니다라는 비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난하다. 이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했습니다만은 제가 IT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야 되는데 IT 고아원에 쌀 떨어졌을 때 콜레라 약 사야 할 때마다 새벽에 교회에 엎드려서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빈손을 보여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쌀 떨어지고 약값도 없습니다. 눈물 나죠. 그땐 정말 눈물 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하나님께 밖에는 손 벌릴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전화해요. 왜요? 도움을 청하느라고. 도움 전화해요. 나 지금 돈이 얼마가 부족한데 돈 좀 꿔줄래? 라고 전화한다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거든요. 이 가난은 제가 IT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무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온유하지도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겠어요? 남들과 화평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계셔야 되고요,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품성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팔복의 조건이 되는 이 모든 성품과 행동과 환경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성품으로 세워져야만 마음이 가난한 것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알게 되고 애통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다 비운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어서 파산한 건데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찾을 곳이 없고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복은 경제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쩌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기뻐지고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C.S. 루이스 그런 얘기했거든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통을 주신 거, 너무 힘든 건
야, 영적으로 깨어라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겸손해요. 가난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듯이 부유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서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기도해요. 식사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IT 아이들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걔네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는 전혀 달라요. 제가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자 그러면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가 돌아서 의자에 머리를 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만 대신에 가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겸손은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는데 누굴 판단하겠어요?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소리치지 않아요. 이러고 저러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저는 자꾸 넘어지기만 잘해요.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일어설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할 때 빈 마음에 비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지난주에 처음 모였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비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뭘 기도를 하겠냐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전혀 안 나오던 청년이 새벽 예배에 딱 나와서 앉으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저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왔나 이게. 왜요? 다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막 일사천리 만사형통되고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회예요. 우리의 기도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내 무능과 연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고백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이라면 결국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세상 모든 문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면서 늘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비워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이 고백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그런 걸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철저히 나는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 정말로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참아요. 요즘은 많이 사람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럴 때 어떤 마음이냐면 죽었는데 내가 시체인데 시체가 무슨 말을 해.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 특징은 공동체를 겸손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천국이 자기 것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통치를 안 받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주장대로만 하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않아요. 나는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옆에 분들과 가난해지세요.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가난해집시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져서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다면 가난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뭐 하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고백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